주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능력으로 역사하사 영적인 부분과 모든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사 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를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역사와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축복으로 축복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입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기도의 비밀이 누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유일성의 응답의 그런 축복이 오늘 저희들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은 특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가족과 형제들을 만날 때 일가 친척을 만날 때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고 가는 걸음에도 하나님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얼음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명절을 통해서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야곱이 노예로 가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응답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야곱이 감옥에 가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그런 축복의 시간이고 세계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임을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응답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세계복음화의 가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정 선교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과 일가 친척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라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린 그 은혜가 우리 입속에서 증거될 때 우리 일가 친척에게도 그런 축복이 동일하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유동근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산업에 재창조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정인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렘넌트들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로 세워져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단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찬양단이 찬양할 때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 내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족 전도에 관한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족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제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실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주일 또 수요일 혹은 여러분이 금요 철학기도 때 혹은 구역 예배에서 말씀을 잘 받고 정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음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단어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와 기도에서 놓치고 있단 말이죠. 못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의 문이 잘 안 열리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성령의 실제인 부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내 모든 육신 또 내부와 모든 외부를 우리 복음 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실제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질병도 치유되기도 하고, 특히 여러분에게 영적인 병들이 있으면 그 순간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악령의 세력들은 그때 다 꺾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신다고 하면은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꺾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것을 실제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 세력이 다 꺾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단 말이죠. 여기에 보이는 수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닦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렇듯이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내 마음의 모든 부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30초 만에 기도하고 갑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 안 하시고 가시나 이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거는 뭐 10초 20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거 나갑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히 산업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내 사업으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정글해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보세요. 기도 안 한 거하고 기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분명 그 역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저는 사업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차를 갖고 갈 때 아침에 하나님 여기 차에 있는 모든 이 물건들이 다 팔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많이 팔려요. 돈이 잘 안 걷어져서 그렇지. 돈은 외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물건은 다 팔고 옵니다. 이거 여러분이 한두 번 하면은 그런 실제적인 응답이 올 겁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실제로 내 생각, 지금 내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중요한 부분을 실제로 내 몸 안에 역사하셔서 병도 치유해 주시고, 실제로 내 주위와 말씀 듣고 말하는 현장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가운데 최고의 힘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직장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사업의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걷는 걸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되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굉장한 것을 약속하시는데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돼야 되는데, 체질 중에 어떤 체질이 돼야 되냐, 성령 충만해달라고 역사하는 이것이 체질이 됩니다. 어디 가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잠시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잠시 기도하고 또 뭡니까 책을 펴고, 잠시 기도하고 또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게 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날이 편안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런 그 체험대가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굉장한 역사였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물론 오늘 하나님이 응답 달라고 기도를 하시겠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지금 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 영이신 성령으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또 주의 성령이 내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지금 성령께서 내 육신 부분에 치유해 주시고,
지금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이 여러분 원한다면 서목사한테 부탁하세요. 오늘 이 기도문을 줄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기도를 오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차츰차츰 해결되어지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이 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생각 내 모든 것에 지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이미 승리해버린 것입니다. 벌써 영적으로 승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절에 가기 전에 벌써 이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가문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내게 만나는 내 일가 친척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도 이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러면은 피곤도 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속초에 등산 갈 때 하도 심심하고 지루해서요. 산을 보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심신이 편안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건강해지고요.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영적으로 승리해버린단 말이죠. 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은 거의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다면 오늘 응답 가운데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게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도 중요하지만 내게 응답이 온다 그 말이죠.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 시간표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표에 어떤 시간표냐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시간표입니까? 가족 전도의 기회가 이번에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고향에 가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친척이 오지 않습니까? 이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시간표란 말이죠. 이번 한 주간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내게 영역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별게 다 건드립니다. 사탄이 막 힘도 빠지게 만들고 사탄이 방해하고 엉뚱한 사람이 찾아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게 영역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잠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붙들고 기도하면 제일 답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시간표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표가 있단 말입니다. 벌써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과 지혜를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서 속이 상한다 그런 분이 있으면 혹 남편이 편하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에 대해서 뭡니까? 안식을 줄 만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뭘 할 때인가 시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을 갖고 내가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답을 얻으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너무 무엇을 잘 못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거든요. 그게 기회인데 그게 활용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제목이 가족 구원의 기회입니다. 가족 전도의 기회란 말이죠. 가족의 사명입니다. 가족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시간표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중대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표에 따라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팀 사역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300명 기록하는 노트를 기록해라고 제가 한 수십 분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안 한 분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그 노트에 여러분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 거기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일 첫째 남편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 남편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가 한번 보시고 이때 내가 뭘 해야 되겠냐 한번 시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남편이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주 술을 먹고 막 개차반같이 노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부인이 자꾸 잔소리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한번 생각해봤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여자가 뭐랬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랐다고. 틀림없이 오늘도 잔소리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하니까 놀랬다고. 뭐가 감사하냐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그 술을 먹고 집에 온 게 감사하다. 안 그러면 술을 먹고 저 길가에 누웠으면 또 내일 송장 치를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와서 감사하다니까 남편이 가만두니까 그렇거든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내 말을 듣고 교회 나가는데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도 하고 그렇게 잘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자꾸 잔소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지혜 있는 여자는 어리석게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죠. 남편에게 잔소리하면 남편은 잔소리 듣는 것 같아도 한번 들으면 10번 들으면 이제 이쪽 귀도 이쪽 귀 갑니다.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내가 할 길로 간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편하고는 이제 영영 이제 맺히지 깊습니다. 그것이 이제 앙금이 되고 이래서 나중에 극악의 상태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물어바랍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남편이 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꼬라지를 봐라 이럴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된다고. 꼬라지라는 말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좀 죄송한데 이거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였단 말이죠. 바울이 전도한 게 아닙니다. 15절에 보면은 저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요.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장 31절에 보세요.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냐 물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안 그러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안 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집에 대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시간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한 가정을 구원할 그런 책임을 주셨다만, 그래서 오늘 어머니 특히 한 주간에 내게 주신 절대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절대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명이 여러분의 절대 사명입니다.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최고 어려운 게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3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바로 다 은혜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묘하게도 응답과 축복을 연결하면서 시간표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 한 명이 은혜 받으니까 온 집안의 식구가 다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전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더 손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시간표를 잘 봐야 되겠죠. 여러분 가족들 돌아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시간표가 오면은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 지낼 때 형님이 뭡니까? 제사는 왜 안 지냐 이렇게 할 때 형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게 이런 평안이 오고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이 가정의 축복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라 하면은 또 기분 나쁠까 싶어서 나는 제사 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형님이 벌컥하는 형님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그래라 그럽니다. 귀찮으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래 나중에 형님 만나서 형님 죄송합니다. 내가 제사를 안 지는 게 아니라 내가 형님보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 축복을 주기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내려올 것입니다. 형님한테 그런 축복이 올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런 응답이 왔다 하면 잠시 이렇게 간증하면 돼요. 그때 장식의 문제가 어떻고 사탄 문제가 하면은 진짜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기분 나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런 축복이 왔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이 왔다. 그렇게 한번 전해보세요. 이번에 그런 문제를 갖고 기도해보라 말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오게 되거든요. 시간표가 되지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찾아가거나 친척을 찾아가서 중대한 간증과 해답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는 축복이 있다면 누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16장의 끝에도 보니까 간수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려지는 것이 오늘 나온단 말이죠. 오늘 핵심 부분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16장 31절 하니까 저는 뭡니까?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또 뒷말이 있어가지고 34절까지 연결했습니다만은 원래가 31절 이것이 주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애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족 전도하는데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온 집안이 다 살게 된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 전도하는데 몇 가지 걸림돌과 틀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러 갈 때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두려움입니다. 아니 내가 갑자기 교회 나가면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 안 믿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망하면은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이때껏 30년 40년 불교를 믿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교회를 간다고 하면은 저 부처가 가만히 있겠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처가 내게 벌을 내리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늘 귀신 섬기고 산을 섬기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 그 귀신들이 날 쫓아와서 날 괴롭히면 어떡하느냐, 혹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가족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두려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것을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안 보고 모르면은 그런 이야기 안 하겠죠. 그 무조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집에 보니까 할머니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집에 막 자녀가 문제가 오고 사업이 문제가 오고 가정이 막 풍지박산되거든요. 그럼 집안에 문제가 봤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안 가르쳐주고 종교를 가르치면요 그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똑바로 설명해 버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버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의 전체 가족들이 모든 저주와 판단에 다 해결돼 버린다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혹은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문제가 왔다. 그는 아주 약합니다. 그런 문제는 마지막 사탄이 발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왔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갚으로 두고 큰 문제가 오는데 그 가정 그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인 줄 알고 여러분이 두려움을 산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종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과거 문제,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란 말이죠. 여러분 옆 사람 뒤 사람 인사하세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내가 당신을 몰라 뵈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몰라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그렇게 알아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대대자손 집안에 하나님 축복이 임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멋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조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신 집에 이때껏 어려움을 줬던 모든 흑암 세력은 따로 이렇게 해결된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이 다 당신과 당신 집안 이전에 하나님이 복이 이제 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진단 말이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된다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도 세계 살릴 수만큼 돈 오고 건강도 세계 살릴 만큼 건강도 오고 시간도 세계 살릴 만큼 그런 시간이 온단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안이 이제 그런 복이 임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진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못 전하니까요. 한 예로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교회 나가자마자 다가온 문제가 뭐냐면 제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안 지낸 것입니다. 왜냐? 교회에 나가 보니까 정말로 바로 믿어야 되겠거든. 바로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는데
교회 나가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제사 지내라는 말은 교회에서 안 합니다. 가톨릭에서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좋은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 사회 기자가 써놨더라. 이렇게 가톨릭에는 이렇게 부모도 저상전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런 것이 바로 가톨릭이다, 이렇게 칭찬했는 것이 어제 조선일보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사탄이 안 건드리죠. 뭐 그래도 별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가톨릭도 제일 처음에는 굉장한 뭡니까, 이 제사를 문제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워낙 조선시대에 막 순교하니까 그거 겁나서 이제 타협했단 말이죠. 복음은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는 외고집이단 말이죠. 이루고 나가는 것이지 복음은 하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 그 순교를 하니까 이제 적당하게, 그래 가정에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적당하게 그렇게 제사도 지내고 또 미사도 지내고 그래라, 이렇게 타협해서 이제 어느 이제 명절 때면은 자기들이 이제 제사 지내는 일에 동참한단 말이죠. 그것은 아주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나가 보니까 정말 바로 믿어야 되겠다 결심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들이닥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습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갔지요, 복음은 없지요. 이미 옛 습관이 있어서 어디로 찾아갔냐면 점쟁이를 찾아간 것입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니까 점쟁이 하는 말이 당신이 제사도 안 지내고 교회 가서 그렇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게 귀신 들린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교회 단장 그만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간다 하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가겠다, 함부로 내게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데려간 신자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고 교회만 데리고 다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만 알았더라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았더라고 하면은 그 집안에 있는 저주, 모든 귀신, 모든 흑암 귀신이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단 말이죠. 조금씩 건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몰라고 조금 아니까 사탄이 이렇게 틈을 타는 거죠. 그게 틈 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를 결단 내리면 사탄은 완전히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이제 그 가정은 넘보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사탄이 그걸 알고 틈을 탄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비밀 안 가르치고 종교 생활하도록 하면은 다른 문제가 온다, 그 말입니다. 뭐 대부분 성도들이 성경을 안 믿고요, 사탄, 귀신, 영적 사실 안 믿으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복음 없이 교회 나간다 그러면 사탄이 가만 놔두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그러면 사탄이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운데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두 번째로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제사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 제사를 못 지낼 거 아니냐, 이때 두 가지로 꼭 답을 줘야 됩니다. 제사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다. 그게 추도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면 된단 말이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 그걸 오늘 여러분이 가서 한 장씩 가져가세요. 제가 예배 드리는 그 순서라든가 설교를 제가 아마 준비했습니다. 서목사를 통해서 준비하라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서목사가 아파서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가져가셔서 가정에 그렇게 순수대로 하세요. 순수대로 할 때 설교는 그 설교도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오늘 설교한 것을 요약해서 해도 됩니다. 오늘 했는 것은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메시지가 없으니까 오늘 그 이번에 그 기록한 내용을 그냥 읽어도 좋대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 버리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제사 문제 그런 거 완전히 해결돼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추도 예배를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시냐, 정말로 이 말이 맞느냐 하면 이번에 추석 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정말로 사탄이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실험해 보라니까. 그리고 문제가 올 때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꼭 체험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수록 영적인 문제가 많이 옵니다. 그런 사실은 복음을 잘 못 전했기 때문에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왜 귀신 들리게 하는 줄 압니까? 무당한테 자기들이 가면은 행복하다고 이렇게 막 그드름을 피웁니다. 이게 참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의 사실이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지 않냐, 이런 무당들이 합니다.
텔레비에 나오면은 막 그렇게 나는 무당이 이렇게 인상도 싫더라고요. 근데 막 그렇게 한복 입고 한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질문하면 당신이 정말 행복하냐? 행복하다 그래요. 행복하냐? 그러면은 당신이 이 신이 자녀에게 내려가는 걸 좋아하느냐? 그렇게 받길 원하냐? 그러면 10중 8구는 싫다랍니다. 아니 좋으면 자기 자녀에게도 그런 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오는 귀신을 안 받으려고 얼마나 바로등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귀신의 남편도 죽이고 자녀에게 문제고 그래야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귀신을 받는다만 그런 집안 옵니다. 그러면 행복하면은 내 자녀에게 귀신을 받도록 무당하도록 하는데 왜 싫어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무당이 얼마나 어렵게 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분이 남편이 그 귀신에게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 강릉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요. 무당이한테 한번 어머니 모욕을 시켜주는데 그 고양이가 핥힌처럼 막 몸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 왜 그러냐? 어제 조금 뭐 그렇게 또 그 귀신 이렇게 절 안 하니까 제사를 안 지르니까 제사보다도 뭡니까? 그 무당한테 그 죄를 안 지르니까 어제 그렇게 내 섬기는 신이 이렇게 괴로움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런 괴로움을 주는 신이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은 더럽고 뭡니까? 그 해코지를 하는 것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좋은 귀신, 나쁜 귀신한테 좋은 귀신은 없습니다. 나쁜 귀신만 있습니다. 좋은 귀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하도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뭐 좋은 귀신이 있다. 그거는 뭐냐? 우리 부모니까 좋은 귀신이 다른데요. 귀신은 좋은 귀신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해코지 하는 것이 그게 귀신이란 말이죠. 그런 귀신을 여러분이 섬기고 막 집에 끌어들여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을 풍지박산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귀신을 그럼 종교인들은 왜 귀신을 섬기냐?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냐. 그러니까 달래야죠. 섬긴다면 섬기니까 잠시 풍파가 지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면 귀신을 이기는데 왜 그렇게 뭡니까? 귀신을 섬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상대방한테 내가 이길 수 있고 돈도 있고 내가 권력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뭐 눈치 보고 뭐 이렇게 예의할 필요가 없다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말이죠. 여러분의 제사 지내는 것은 여러분이 청년이 저 유치부 학생한테 가서 아이고 형님 하면서 과자 사주고 그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유치부는 때리면 되고 뭐 그렇게 달라들 필요 없는데 힘이 있는데 유치부한테 아이고 형님 그런 바보는 없다 말이죠. 그런데 바보짓을 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바보짓 하는 기독교인이 아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릉 세계교회에 나는 성도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친척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복음화의 그런 사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가문에 오게 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을 잘 못 전했기 때문에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고민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동안은 우상 생기고 그동안은 내가 절에 다니고 그러다가 이런 것들을 그만두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답을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귀신 섬기고 그렇지만은 좋은 일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 사탄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로 부르셨다. 사탄이 돌아와서 우리 집안을 괴롭히면 예수 이름으로 사탄이 이제 꺾을 수가 있다.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 가정에 이제 더 이상 해롭게 하지 못한다. 당신은 지금까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 아비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 그런 거짓 아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공중거세 잡은 자를 내가 따라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에 우환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주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손에게 영적 유산이 가는 것이고 자손까지 문제가 온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답을 정확하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가족 전도의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나는 믿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이 다 방해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믿겠냐 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입니다.
가족이 다 방해 한때라 할지라도 당신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 그 가족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당신 때문에 전 집안이 다 살게 되는데 하나님 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종교를 가르치면 큰일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종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닌다. 그리고 물론 교회 와야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정확하게 설명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앞으로 여러분이 가족들을 전도할 때마다, 친척을 전도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시간 나는 대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못 알아들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영접 안 되고 영접도 안 되고 알아듣고 교회에 오면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면은 지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응답을 누려야 된다면, 그게 그 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되면은 설명되고, 그런데 설명돼도 그 복음으로 안 바뀌면은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일어난단 말이야. 축복이 안 일어나면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안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전도 제일 처음 할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집안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진짜로 어려움을 주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묶임을 받는다. 당신은 제사장으로 모든 죄,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당신 집안을 살리게 되는 제사장으로 불렀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뭔지 압니까? 모든 저주를 없애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습니다. 복음을 바로 못 들으면 거꾸로 알아들어요. 거꾸로 아는 거 있죠. 아니 말이지, 며느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까 집안에 문제가 왔구나. 그것은 종교를 갖기 시작했더니 문제가 왔다, 그 말입니다. 며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버리면 며느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 전부 다 살아납니다.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이 한 이틀만 여러분 집안을 좀 빌리고 살자 그래봐요. 얼마나 여러분 바뀌는데요. 그렇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우리 동지상고 선배인데, 포항에 동지상고 우리 모교의 선배인데, 내 강릉에 목회하고 있다고 장로가 와서 김 목사, 내 당신 좀 집에 한 이틀만 묵겠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서시라고 선배님 서시라고 내가 그러죠. 그러면은 그 밑에 비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이틀 쓰는데도요, 대통령이 부족한 것을 살 꽂을 것입니다. 아파트도 막 옆에 사가지고 더 크게 하고, 그래도 대통령이 이틀 하는데 뭐면 서재도 만들고 전화도 새로 엮고 엄청나게 바뀔 것입니다. 경호원도 바뀌었고 우리 부영하고 오차 아파트가 뭡니까? 완전히 청와대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진만 와도 뭡니까?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그 비서진이 따로 잡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데 아파트를 사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축복이 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겠다는데 여러분이 그걸 거절한다. 그거는 천하의 축구 병신 덩신이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계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오는데 그 축복 때문에 거꾸로 한단 말이죠. 그게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교회 다니더니 문제가 왔다. 그것은 할머니가 종교를 갖고 시작했더니 문제가 왔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산에 가서 돌 보고 절하는 것이 뭐 섬기는 줄 아십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나무를 두고 뛰는 게 왜 그럽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귀신 섬깁니까? 종교 아닙니다. 우리는 귀신 섬기는 단체 보고 종교라 그럽니다. 우리는 복음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축복 받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 능을 받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고요. 우리가 이런 제일 좋은 것 가지고 있는데도 제일 나쁘게 사는 거 있죠. 사실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제일 높은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제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독교 신자다 말이죠. 왜 그러냐? 70, 80 먹은 사람은 어렵게 살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게 있으면 또 오늘 실컷 안 먹고 단지에 놔놨다가 또 내일 먹어야 돼. 이렇게 염려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염려체질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염려가 많아요. 어머니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갖고 기도해라. 우리 교회 좀 왔다가 가면 포항 침례교회 교인이 그런답니다. 아, 선교사는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다르냐, 이상한 내용을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잠시 들어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제일 못 사고 제일 그렇게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 염려 체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음을 바로 붙잡고 바로 깨닫고 완전 승리하는 문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나 한 명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집안이 다 살지 않았습니까? 한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집안이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살았습니다. 요새 한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집안만 살았습니까? 온 나라까지 다 살았습니다.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다윗 한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집안 살리고 나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윤희계 같은 여자 한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집안 살리고 교회 살리고 디모데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루디아 한 명이 기도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브레스길라 한 부부가 기도했는데 가는 곳마다 집안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단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 집에 모든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끝났다는 말이 됩니다.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말은 여러분 후대의 영적인 문제가 끝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루디아는 너무 좋아가지고 바울을 보고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랬습니다. 내 집을 다 내놓으니까 여기서 복음운동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전도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족들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심어지도록 그리스도가 깨달았다.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주 재앙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안 풀리는 문제, 이 문제는 그럼 왜 그러냐? 그것은 그동안에 그리스도 없이 사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영적인 문제가 왔기 때문에 체질이 안 뺏겼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시간이 약간 걸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풀려면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보지 말고 강단을 보세요. 아이에 이렇게 정신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신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을 격려하는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 집안을 살리게 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 가정에서 떠나게 역사하시고 이번 한 주에 우리 가족이 살아나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